저 비슷한 내용들도 좀 있으니까 저도 이제 참고해 주면 좋겠고요. 저는 나를 바꾸는 기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포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가 왜 잘 안 바뀔까요? 혹시 나무에 묶인 코끼리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다음 장 보시면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어렸을 때 이제 나뭇가지로 해서 묶어둔다고 합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럼 이제 아기 코끼리일 때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못 도망가죠. 막 몸부림치고 이 나뭇가지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코끼리가 몇 년 있으면 이제 성인 코끼리가 되는데 이제 몸집이 수백 톤에 달하고 엄청나게 이제 큰 코끼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뭇가지를 끊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어렸을 때 그 기억 때문에. 그냥 발톱 하면 끊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용어로 후천적 무력감이 학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코끼리와 나뭇가지라는 책을 하나 봤는데 이제 뭐 저런 코끼리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넘기지 마시고 옆에는 이제 원서인데 이제 그림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거예요. 몸집은 저만한데 나뭇가지 저 새싹 같은 거에 이제 묶여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뭐 이제 그 나뭇가지에서 벗어나는 16가지 방법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뭐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뭐 내 인생 내가 만든다. 선택권 나만의 몫이다. 확실한 목표 정하자. 이제 등등 해서 한 16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뭐 별로 두껍지도 않아요. 제가 딱 보면서 맞아요. 여기서 하는 말이 맞아. 다 공감이 되고 실제 일반 사람들이 해야지 하면서 못하는 것들 되게 일반적인데 상식적인 건데 못하는 것들이 여기 쭉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저 나뭇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가 딱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저 챕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임을 깨달은 이상 다른 사람들이나 나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지 않는 것은 죄다. 내가 창조주다. 근데 제가 뭐 몇 달 전에도 뭐 짐 퀵의 몰입 이런 책들 리뷰했었는데 이제 세상에 이제 3단체나 이런 이제 성공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공통적인 게 거인을 깨워라. 너 안의 가능성, 너 안의 잠재력 깨워라. 이 사람은 아예 대놓고 너 창조주다. 책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기독교인 것 같은데도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내가 창조주일까?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제 저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복음적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이제 생각은 아기 코끼리가 어른 코끼리가 돼서 힘이 생겼지만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적용을 시키면 인간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날고 기고 해도 신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아서 또 후대에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게 죄다. 라고 저는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앞에 있는 책 그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이 진짜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놓치고 가면 엉뚱한 거 잡고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어떻게 가야 될까? 기도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류태영 박사님 책을 좀 이제 읽고 그 내용을 한번 리뷰를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다음 눌러주시면 이분이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제 위임을 받아서 초대 새마을 운동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이제 건국대 전 부총장이셨고요.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의 이제 교수로 동양인 최초로 이제 교수하셨던 분이고요. 뭐 대산 농촌문화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이제 굵직굵직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지금 한 85, 6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아직 살아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 책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는 나의 생명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 책 위 조그맣 글씨로. 이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인생을 살았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혼자 모든 것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 보시면 이분한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제 두 분이 계셨대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이제 작은 그 농촌에 살았는데 이제 개척교회에 계시던 전도사님, 그 교회 어렸을 때 엄마 따라 다니면서 그 전도사님이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대요. 기도가 뭐니? 기도가 기도지 뭐예요? 하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이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란다. 소원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는 눈을 뜨고 할 수 있고 또 서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어. 이제 저 전도사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제 유태영 박사가 기도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이렇게 눈 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제 그 생각이 바뀐 거죠. 이날 이후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하는 걸 좋아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순전히 내 몸과 마음이 원해서 새벽 기도를 갔다.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되니까. 아니 내가 대통령 뭐 장관 뭐 이런 사람들 높으신 분 만나더라도 내가 막 긴장을 하고 딱 기쁜 마음으로 갈 텐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올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시간을 기도에 연결하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 영향을 주신 분은 이제 어머니. 이분의 어머니가 글자도 잘 읽지 못, 한글도 잘 모르는 분이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영아, 하나님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는 너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단다. 이게 쏙 들어간 거예요. 또 한마디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너는 천하고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분이 이 정체성 딱 확신을 붙잡고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을 하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시절부터 그렇게 됩니다. 이분이 이 두 가지 딱 그 비밀을 붙잡고 어떤 식의 질문들을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하는지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아니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가난할까? 농촌 왜 이렇게 가난할까? 아버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막 하시는데 왜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답을 얻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 나라와 사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답을 찾게 돼요. 그래서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농촌을 잘 살게 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어떤 힘이 필요할까? 지금 나라와 사회를 이제 움직여서 어떤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힘이 필요할까? 권력? 재력? 그러다가 이제 찾은 답이 뭐냐면 필력, 글에는 힘이 있구나. 설득력, 판단력, 기획력. 다른 힘들이 필요하구나.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답을 찾게 돼요. 근데 이분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학교를 못 갈 만큼. 돈이 없고 뭐 이제 중학교도 제대로 못 갈 만큼 이제 가난한 상황이었어요. 아니 학교를 갈 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를 갈 돈이 없어. 뭐 밥도 겨우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이 이제 딱 답을 잡은 게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라. 딱 그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셨다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내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한 끝에 어떤 중학교 수준의 책 한 권을 어떻게 어렵게 구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봐요. 혼자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문이 열려가지고 중학교도 가고 이제 서울 가서 야간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일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교도 어떻게 갔는데 농촌을 살리려면은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하지? 해보니까 덴마크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덴마크 가서 기술력을 배우고 이제 좀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덴마크 가야겠네? 갈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지? 국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제 국왕이 그거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초청을 해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가서 또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또 이렇게 대학 졸업 이후에 이제 교수까지 되고 그러다 이제 국내 와서는 이제 새마을 운동까지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응답을 쭉 받아 나가는 내용들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 인생을 살면서 이제 제가 뽑은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붙잡은 게 하나님은 나의 가정교사, 나의 생활지도사, 나의 영원한 멘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로 이제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이분은 내 삶이 완전히 다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이분이 당당하게 고백한 거죠. 기도는 나의 생명줄입니다. 나바시 지난주에 나바시 얘기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나바시가 뭐야? 지난주에 우리 이제 상담 메시지 하시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세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 복음화는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린다면 세계란 나 여기 사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렸죠? 나 그리고 이렇게 사방으로 화살표 그려놓고 나와 내 주변의 모든 문화권 나를 중심으로 있는 모든 문화권 이게 세계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이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것. 그러려면은 그 시작은 무엇이냐? 나를 바꾸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바시. 뭐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나바시를 가져야겠구나. 그래서 하루 5분 3번. 왜 3번 해야 되냐? 왜 3번 해야 되냐? 그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루 동안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3번에 나눠 먹지 않냐? 만약에 새끼를 아침에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면 배 터지죠. 저녁에는 막 굶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건강한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눠 먹는 거죠, 적절하게.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도 하루 3번. 뭐 제가 하루 5분 3번 이렇게 썼지만 뭐 5분까지 안 하셔도 돼요. 한 1분 하셔도 되고요. 정말 짧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써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죠. 왜?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항상 그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밥 때가 되면 밥 먹어야지 항상 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어디 소풍 가려면 우리가 가장 뭐 준비해요? 도시락 싸잖아요. 그것처럼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우리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를 바꾸는 시간, 나바시를 가져야겠구나. 뭐 나바시가 결국은 서밋 타임인데 저는 그 이전에 우리가 그릇을 좀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그릇일까? 이제 뭐 집에 이런 냄비 다 있으시죠? 냄비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는데 뚜껑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안 들어가죠. 네. 그리고 그릇이 커야 돼요. 물을 콸콸콸 집어넣는데 저런 작은 컵에다가는 부으면 막 다 튕겨져 나가요. 저희 집에 이제 주방 싱크대가 수압이 세요. 그래서 컵 놓고 제가 잘못 팍 하면은 그냥 물이 다 튀겨버리거든요. 딱 잠가버리면 물이 하나도 없어. 다 튕겨 나가서. 그거 보면서 우리의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축복을 부어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릇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은 그릇을 준비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와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나는 과거의 삶을 그대로 계속 살아가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그대로 계속 살아가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다르게 살아가야 되니까 첫 번째 우리 뇌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서밋타임 갖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뇌가 지금의 상황을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실패하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왜 그렇게 형성이 되냐? 계속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새로운 것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싹 다 바꿔야 됩니다. 뇌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꿈이 만약에 잘 뭔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아주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이런 이제 클린 업체 하시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더 소비자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나를 찾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럼 그런 자세를 보고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일도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넓혀 가다 보면은 진짜 나중엔 그 꿈이 찾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그걸 가장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라. 제가 회사 직원한테 방송 영상 송출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하다가 좀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거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러니까 뭐 글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단축키를 찾아서 외워.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클릭하지 말고 단축키 찾아서 외워. 근데 딱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행사 할 때 단축키 몇 개 외워가 한 두세 개 외워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칭찬받았어요. 어유 전문가 같은데 단축키 한 세 개 외웠는데. 그럼 우리도 모든 삶에서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세 번째는 혼자만 살면 안 됩니다. 이 세계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나도 살면 주변 사람도 같이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 아니면 뭐 이제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누려야 돼요. 어저께 이제 뭐 핵심이랑 이렇게 메시지 하실 때 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넌 컨디션이래요. 노 컨디션. 아무런 조건이었어. 무배경.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 시공간 초월이 역사하면은 베스트 컨디션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해봐야죠. 실제로 해봐야 아는 거죠. 주식하면 돈 벌어. 에이 거짓말. 그럼 절대 못 법니다. 그 사람은. 해봐야 아는 거죠. 실패도 해보고 그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계속 찾아서 연구해보고 그런 사람만이 이제 나중에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하나님이 아까 이제 물 붓는 것처럼 부어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넓혀서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